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찬양함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혹독한 메뚜기 재앙 앞에서 다시금 마음에도 없는 회개를 했던
바로를 보았습니다. 어제 살펴본 10장 17절 말씀에 바로는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요청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메뚜기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이후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같이 바로의 계속되는 완악함을 보면서 결코 인간의 마음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순간순간 회개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변화는 어떤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자신이 살고자 본문의 바로처럼 죽음을 부인하고 피하려만 한다면 인생은 계속 죄의 완고함에 갇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9번째 흑암의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흑암의 재앙은 곧 바로와 죄인들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3일 동안의 그 흑암으로 인하여 23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고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일어나봐야 도무지 활성화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 어두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듬거리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앞이 안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캄캄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2017년 8월 21일에 개기 일식이 미국 대륙을 서에서 동으로 관통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의 김영수 목사님과 청년들이 오레곤주까지 올라가 그 장면을 보고 와서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불과 2분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완전 일식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린 암흑은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서 애굽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은혜를 거두시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애주중지 생각했던 내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볼 수 없습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빛을 거두시는 것은 곧 깨어있지만 깨어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실로 엄청난 재앙입니다. 심지어 당시 애굽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을 그들의 신으로 섬겨왔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태양의 기능이 멈춘 사흘은 마치 그들의 신이 죽은 것과 같았기에 더욱더 큰 두려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흑암의 재앙을 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흑암의 세상과 빛의 세상의 차이를 생각하시면서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길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재앙으로 인해 애굽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의 차이는 곧 사망과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흑암이 임했던 애굽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언급된 흑암이 가득하여 혼돈된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둠과 혼돈에서 말씀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셨고, 이어 아름다운 대자연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안에 거하며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빛이 없는 존재들은 마치 하나님 없는 존재와도 같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빛을 낼 수 없는 태양이 별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을 비추던 태양이 그렇게 빛을 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생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인생, 결국
끔찍한 심판과 재앙을 쌓고 싸울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만물을 밝히는 빛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사물을 바로 인식하게 합니다. 빛이 없으면 오해가 일어납니다.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더듬어 아는 것과 빛 아래 분명히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지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비록 자기는 잘 본다고 하지만 실제 영적인 암흑에 갇혀 더듬어 하나님을 찾고 더듬어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모두가 두려움과 절망의 늪에 허덕이다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에 따라 고센 땅에 빛이 비춰준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받은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신 것을 보고 반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당시에 완악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두운 이성으로서 빛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빛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안에 드러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고백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8절에서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치고 빛의 자녀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은혜의 빛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이성을 비추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도 빛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말씀과 성령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밝혀 두려움, 공포, 절망에서 벗어나 빛 되시고 길 되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비로소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게 되며 결국은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어둠을 깨시고 빛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시고 빛 대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다급히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되 양과 소는 남겨두고 어린 것들만 가지고 가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요,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제사할 제물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그 어떤 것이라도 더 취하려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내어 주어야 한다고, 예배해야 한다고 오히려 왕을 가르칩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의 담대하고도 타협 없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우리 것은 다 가져가겠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확언합니다. 이렇게까지 모세가 이야기하자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고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고, 보는 날에 모세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엄포를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마저도 거부한다면 이제 그에게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일으키는 말씀, 영혼의 빛을 비추는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 영원한 어둠에 갇히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름답고 고귀한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통해 어두운 세상을 깨우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승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의 재앙에도 더욱 완악하여 주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같은 심령이 저희에게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빛과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교만한 마음을 철저히 내려놓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저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빛 대신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